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하였을까? 이 히스기야에게는 안팎으로 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가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를 이야기하는데 어머니만을 기록하고 아버지를 기록을 안 하잖아요.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그래서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역대하 2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28장 1절,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 세상의 길을 걸어갔던 왕,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다메섹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산당에서 예배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못까지 했느냐? 그의 자녀를 불사르는, 인신제사하는,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엉뚱한 것에 엉뚱한 방법으로 자기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자기는 자녀를 드리는 믿음이라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과 같이 예배한다고 예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 4절에 보니까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며, 자기는 언제든지 예배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6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그는,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는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를 증거하시냐면 그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야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하스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와 환란이 터지면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면 좀 매달리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좀 매달리는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 아하스는 문제가 터졌을 때에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곤고할 때 오히려 여호와께 범죄한 왕. 곤고할 때 오히려 여호와께 범죄한 왕.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이 떼쓰고 투정 부리고 자기 맘대로 하는 것처럼 곤고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좀 돌아와 하나님께 좀 예배드리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자기 맘대로 하는, 곤고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버린 사람이다, 너는 여호와를 버린 사람이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아버지, 우리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 아버지가 인신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적으로는 아버지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나라와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람 군대의 침략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랐고, 아람 군대의 공격에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냐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를 겨우 유지해야지 되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렸냐면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와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왕궁의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서까지, 자기 왕궁에, 자기 집안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서까지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리고 나라를 겨우 유지해야지 되는 문제. 이 문제가 오늘 왕이 된 히스기야에게 닥친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안팎으로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저주를 끊을 수 있을까?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하면 가계의 저주를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안전하고 강건하고 형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무엇이냐? 나는 왕이 되고 나서 예배를 먼저 회복할 거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과 가문에서 태어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주시는 말씀 뒤로 조금 넘기셔서 역대하 32장 2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예배하고 나아갔더니 32장 29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많이 주신 것도 아니고 심히 많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부와 영광을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후부터 히스기야는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29절, 27절, 30절 이 히스기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한 왕이 그 이후부터는 잘되고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되고 끝까지 잘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구나 라는 것을 체득한 히스기야는 여러분 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로 말미암아 어떤 선고를 받냐면 내가 죽고 정령 살지 못하리라.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잖아요.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여러분 선지자로부터 죽음을 선고받는 인생 얼마나 큰 인생일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그 선고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한 가지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하면 산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아무리 끝난 일이라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선고를 듣는 그 순간에 여러분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기적을 목도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일 먼저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먼저 예배하는 사람, 가장 우선하여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사무엘상 7장 사무엘이 선지자와 사사가 되고 난 후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7장 미스바 대부흥. 여러분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법궤를 잃어버린 상황 앞에서 처음 선지자가 되어 처음 사사가 되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으고 나서 우리 먼저 예배하고 나아가자. 여러분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사무엘도 알았던 거예요. 예배하면 산다. 예배하면 된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 에스라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그들도 예배했어요. 아니 7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겨우 예루살렘으로 딱 왔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집 먼저 지어야 되잖아요. 지붕 먼저 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어요. 느헤미야 8장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144년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뭘 했느냐? 그들도 예배했어요. 144년 동안 아무도 건축하지 못했던, 아무도 재건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뭘 했느냐? 그들도 예배했어요. 열왕기상 3장, 솔로몬 왕도 왕위에 오른 후에 자기의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나라의 평안과 안전을 구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브온에 올라가 1000번제를 쌓는 일. 기브온에 올라가 1000번제를 쌓는 일.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작정하고 구별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며 나아갔더니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배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몇 명이에요? 850명? 750명?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러분, 나는 하나 저쪽은 850명, 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되지 않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전쟁과 영적 존재와 전쟁할 때, 여러분, 엘리야는 예배하며 기도했어요.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예배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래서 그 많은 적들을 이길 수 있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인구조사하는 죄를 짓잖아요.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죄 중에서 네가 하나, 세 가지 심판 가운데서 네가 하나 선택해라. 다윗이 뭘 선택하냐면 3일 동안의 온역,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죠. 근데 이 3일 동안의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재앙을 그치고 싶었는데, 이 재앙을 그치는 방법을 하나님의 천사가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알려주기를 뭐라고 증거하냐면, 역대상 21장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야, 예배하라니까? 그러면 내가 재앙을 그쳐줄게. 예배하라니까? 내가 하늘문을 열어줄게. 예배하라니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네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줄게, 채워줄게, 더해줄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예배하면 된다, 예배하면 산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알았던 것처럼 다윗도 이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시편 27편은 어떤 말씀이에요? 시편 27편을 집에 가서 한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7편. 시편 27편의 다윗은 어떤 삶이었냐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쫓기는 신세, 자기의 믿었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여러분, 쫓겨서 왕궁에서 쫓겨나가는 상황. 자기의 아들은 자기의 그 여자와 이 왕궁 지붕에서 놀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예배했어요. 왜 예배했어요? 도망가는 와중에 예배했어요. 왜 예배했을까요?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왕권을 되찾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예배하면 된다, 예배하면 산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은 도망가는 와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여러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와 축복이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어제 기쁜 소식이 하나가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우리 전성동 목사님께서 담임 청빙 받으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전성동 목사님께서 속초에 있는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속초 성암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완료되셨어요. 어제 공동의회가 통과됐어요. 여러분, 전성동 목사님이 연이 있습니까? 줄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우리 교단에 아무것도 쥐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믿을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묵묵히 신실히 하나님의 일 감당하니까 아무 연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는, 아이 속초라는 땅을 어떻게 알아? 별로 놀러나 가봤지. 여러분, 그 큰 교회에서 담임 청빙을 하잖아요. 담임 청빙이 들어오잖아요. 담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이게 특세의 은혜, 특세의 축복, 특세의 역사. 남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코로나 중에 다 죽겠다 그러는데 될 놈은 되잖아요. 될 사람은 되잖아요. 될 사람은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될 사람은 되는 거예요. 될 사람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힘이 있고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1년의 처음을 시작할 때 먼저 구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먼저 예배하고 우선하여 예배하고 최선으로 예배하고 최고의 것으로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뻐하지 않으실래야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재직회 했죠. 재직회를 하면서 결산을 했어요. 1년 결산. 여러분,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가 얼마 결산을 했냐면 7억 6천을 결산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7억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이 들어왔어요. 제가 얼마나 7억 6천을 결산할 때 임직자들 30명 가까이가, 권사님 되시는 분들, 안수집사님 되시는 분들, 장로 되시는 분들이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헌금해 주셔서 겨우 7억 했어요. 7억. 3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헌금했는데도 겨우 7억 했어요. 2021년 들어서 저는 영지교회 재정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되겠다 생각했어요. 한 최소한 20-30% 정도는 떨어지겠지. 어떻게 교회가 예산한 거를 맞출 수가 있겠어. 근데 어저께 재직해보고 요번 주 공동의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코로나 때 7억 6천, 작년에 7억 했는데 올해 7억 6천 9백 했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올해 크게 헌금한 사람이 없거든. 올해 많이 헌금한 사람이 없거든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했어. 6억만 해도 정말 잘하는 거다. 한 5, 6억 정도 하겠지.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야, 역사하신 거야, 축복하신 거야. 근데 웬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느니, 모든 교회가 침체되고 줄어간다는 때 여전히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1년의 제일 먼저를, 1년의 가장 처음을 먼저 구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갈 때, 매일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지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흘려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예배한 사람, 성경에서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은요, 요것도 알았던 거야. 히스기야도 알았고 다윗도 알았고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 족장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족장들은요, 장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동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고 제일 먼저 장막을 세우는 그곳에서 먼저 제단을 쌓고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라고, 제사하였더라, 번제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사람을 찾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근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여러분, 자기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바른 진리 말씀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 상황과 환경에 맞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시편 51편 17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강성 목사님이 쓰셨던 그 주제 도서에 예배를 워십이라고 한다. 근데 이 워십이라는 영어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 어디에서 왔어요? 워십이 어디서 왔어요? 읽으셨죠? 이성이 깨어야 변화가 있습니다. 머리를 돌려야 변화가 있습니다. 지정의의 변화. 따라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눔하라. 요 네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 읽는 것은요, 머리가 지와 의, 지정의, 지와 의를 깨우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은 정을 깨우는 거예요. 혼을 깨우는 거예요. 설교는 영을 깨우는 거예요. 영혼 육이 깨어나야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만 들으면 영만 깨어나고, 찬양 입술을 열어 찬양하면 혼이 깨어나고,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지가 깨어나요. 지정의, 이게 다 깨어나야 변화가 있고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셔도 읽으셔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눔할 때 혼자만 묵상하고 큐티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전할 때, 야 요즘에 특세하니까 좋더라, 야 나 평생에 특세라는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보니까 괜찮네, 별거 아닌데 이게 증거하고 나누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 이놈이 나를 자랑하는 애네 이러면서 복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소광성 목사님은 워십은 어디에서 연유하냐? worth, 가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의 가치를 알았어요. 야, 예배하면 사는구나, 예배하면 되는구나, 예배하면 아무리 어그러졌던 것들, 아무리 막혔던 것들도 되는구나, 이걸 알아서 여러분 그들은 예배에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았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우리가 이제 우리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노예에서 종에서 놔주십시오. 우리를 종에서 놔주십시오. 노예에서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너희들을 노예에서 종에서 풀어줘야 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내가 왜 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내가 왜 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내가 왜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취업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결혼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학업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라고 묻죠. 바로가 물었던 것처럼. 그때 이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출애굽기 5장 3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여러분 이게 참 뜬금없는 대답 아니에요? 아니 나라에서 종의 신분을 풀어줘야지 되는, 노예를 풀어줘야지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얼마나 뜬금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바로 앞에서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할까? 여러분 모세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예라도 아무리 종이라도 예배하면 된다, 예배하면 산다 라는 것을 알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러 저 광야로 사흘길로 나아갈 겁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풀어주옵소서. 이게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했던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에이 그 예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배하면 산다고? 예배하면 된다고? 무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내려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되면 모든 것이 되는데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정도원 목사가 할 수 있는 분명하고 완벽한 진리, 예배하면 모든 것이 돼요. 근데 예배가 안 되면, 예배자가 아니면 뭐 능력이 얼마나 많고 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배가 되면 모든 것이 되지만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예배의 가치를, 예배의 역사를 아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저주와 재앙이 그치고,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려 하늘의 복이 내려옴을 기억하시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이 세대가 뭐예요?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세대 아니에요. 교회 나가지 마. 뭐 어제 보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코로나 중에 목욕탕이 5군데 중 하나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 코로나 중에 목욕탕이 5군데 중에서 하나가 문을 닫았대요. 코로나 중에 교회가 몇 개가 문을 닫았을까요? 10,000개 가까이가 문을 닫았다고, 확실하진 않지만 통계를 내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는 예배하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리노베이션, 변화하고 변혁하고 혁신하는 거거든요.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2022년에는 마음의 리노베이션을 좀 하시기를, 2022년에는 영혼의 리노베이션을 좀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살던 대로, 믿던 대로, 알던 대로 다니셔서는 변화가 없고 은혜가 없고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는, 그래서 여전히 예배하시는, 재앙이 끊기시는, 하늘 문이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